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16번째입니다. 16번째 선한 행위. 네, 선행 이런 말로도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말을 쉽게 많이 풀어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보고 있는데, 네, 선행.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선행에 대한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네, 오늘 주제가 선한 행위이라는 주제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선행의 문제, 선한 행위에 대한 문제는 우리 로마 카톨릭 교리와도 연관되어져서 지금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 선행의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자기의 그 선행 공덕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교리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이 선한 행위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 신앙생활 하다가 기독교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보다도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선한 행위들도 기존의 우리 기독교 신자들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카톨릭의 교리 가운데 그런 선한 행위, 공덕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카톨릭에 있는 분들이 또 이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개신교보다 더 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너무 이 선한 행위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이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기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그리고 자기 집안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나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까지 너무 지나치게 이 선한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반면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행위를 너무 강조하지 않고 너무 또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쪽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적인 삶 가운데가 조금 덜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구원받은 증거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바로 우리의 삶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복음적인 사역자는 회개를 강조하는 사역자다, 그 내용 기억나시죠? 돌아서면 그냥 잊어버려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회개에 대한 내용 다뤘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복음적인 사역자는 그 첫 번째 항이 그거였습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사역자가 복음적인 사역자다. 첫 번째 항이 이제 그거였는데, 복음적인,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회개를 말하고 또 죄를 말하고 또 지옥과 천국을 말하면, 요즘에 이제 요즘 현대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목회자들도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렇죠? 네, 요즘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면 그냥 항상 듣는 이야기가 천국과 지옥이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전당 불신 지옥, 이게 그냥 항상 강조된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된 게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거의 들을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구독하고 있는 한국일보 신문 가운데서 지난 월요일자로 6월 10일 월요일자로 우리 종교면에 이런 기사가 이제 나왔습니다. 마침 또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설교했는데 아마 그 설교를 듣고 기자가 기사를 일단 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기사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교회는 영향력을 잃고 성경 중심적 목사는 감소하고 있다, 이런 이제 제목으로 큰 타이틀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기주의적이 되었고 교회는 영향력을 잃고 있으며
성경 중심적 목사는 점점 줄고 있다. 조지 바나 애리조나 기독대학 문화연구센터 교수가 기독교 매체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서구 기독교계가 직면한 여러 위험 요인을 지적했다. 바나 교수는 성경적 세계관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으며 우리 문화에서 기독교는 투명한 상태라고 경고했다 그랬습니다. 이 투명한 상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있지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 존재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희미해져 찾아보기조차 힘든 상태로 다른 미디어 등의 영향력보다도 낮아졌다는 것이 그의 우려이다. 이렇게 기사를 쭉 써놨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는 못 해드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교회도 그렇고 또 목회자들도 그렇고 점점점 성경에서 멀어져 가고 있고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적, 복음 중심적인 교회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행히 저는 성경 중심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에 또 복음 중심에 우리가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행위를 큰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죄인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선한 행위에 대해서 총 7개의 항이 되어 있는데 시간 보면서 조절해 가면서 다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항입니다. 첫 번째 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일 뿐 성경에 근거 없이 인간이 맹목적인 열정이나 선한 의도를 가장해 임의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행위는 누구에게 근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중심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맹목적인 열정이나 자기의 어떤 선한 의도를 임의로 자기가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 이만큼 열심히 했어, 이렇게 하면서 나 정도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 선한 행위를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선한 행위냐 아니냐를 비춰봐야지 자기가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 자기의 공적에 그것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막 열심히 막 금식 기도하면서 내 40일 밤낮으로 내가 금식했어. 내가 막 금요일 저녁마다 내가 막 철회 기도를 막 10년 동안 했어. 막 이렇게 자기 열심에 근거해가지고 이 선한 행위다라고 그렇게 막 드러내고 나타내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무게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조항에서 무엇을 근거로 어떤 행위를 선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명령하신 것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선한 행위라고 우리가 판별할 수 있지, 자기의 임의대로 선한 행위다라고 규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이 우리는 무엇인지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더라도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행위가 아니라면 그것은 선한 행위라고 일컬어질 수 없다. 이렇게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이 맹목적인 열정으로 제멋대로 규정한 행위들은
그냥 자기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선한 행위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 보면 뭐 잘잘법인가? 뭐 그런 이제 유튜브를 막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 유튜브 제목에 보니까 이순신 장군도 구원 받았습니까? 뭐 누군가 이렇게 이제 물어봐가지고 그걸 대답해 놓은 영상을 이제 만들어 놓았는데, 아무튼 네, 선한 행위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되어져야 하지 나의 의견과 나의 열심에 근거되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살아있는 참 신앙의 열매요 증거이다. 신자는 선행으로 감사를 나타내고 확신을 공고하게 하며 형제들의 덕을 세우고 복음의 가르침을 아름답게 빛내며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신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마지막에 영생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선한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선한 행위가 덜 강조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도 이 선한 행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되고 나타낸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선한 행위를 사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가 비록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는 근거는 아니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나요? 선한 행위가, 선행이 천국에 들어갈, 구원을 얻는 근거는 될 수는 있는 것은, 이게 말이 어려운데, 근거가 될 수는 없어도,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 구원을 얻을 근거가 될 수는 없어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랬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선한 행위를 계속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은 결국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마을에 두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한 할머니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나무 그늘 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할머니가.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막 모여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낮잠을 자다가 그 소리에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여기 와서 놀고 있냐, 시끄럽게 저리 가서 놀아, 그러면서 화를 막 버럭버럭 냈어요. 그래서 애들을 막 다른 데로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 또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안 다니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만 보면 막 안아주고 자기 막 주머니에 있는 먹을 것도 막 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할머니인 거예요. 이 두 할머니가 어느 날 때가 돼가지고 두 분 다 이제 임종하셨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천국에 들어가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줄 몰랐어요? 듣고 보니까 이렇게 물어볼 줄 모르셨구나. 어느 할머니가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예수 믿는 할머니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할머니는 무엇을 하지 못한 거죠? 선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선한 행위들을 맺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 다니는 할머니는 착했지만 누구를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할머니 다 천국에 못 들어갔다고 하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조항입니다. 세 번째. 시작.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신자 자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비롯한다. 또한 그들이 그런 능력을 갖추려면 이미 받은 은혜 외에 동일하신 성령에 의해 그들 안에서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나 그 선하신 뜻을 바라고 행하려는 마음이 생겨나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무도 행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태만해져서는 안 된다. 부지런히 자기 속에 있는 글씨가 방언으로 되어 있네. 글씨가 웬 방언이야? 부지런히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의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졸지 마시라고. 졸고 있나 안 졸고 있나 아마 테스트하려고 GK, SK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안 졸고 있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작심삼일이라는 거 아시죠? 오늘 좀 착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툭 치고 가면 이씨 하면서 성격이 그냥 확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웃은 거 보니까 이제 경험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이 넘치면 누가 나를 툭 건드리고 가도 주여 아버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옛사람은 죽고 아버지 나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렇죠? 나 성질 많이 죽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신자 자신의 어떤 힘이나 의지나 능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누굽니까? 성령. 성령에 의하여서 비롯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할 수 없는 능력까지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원래 잘 못 참는 사람인데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 거 잘 못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기다리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잘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를 5분도 못해. 무릎 꿇는 것도 못해요. 5분 기도하라 그러면 5분 지나가지고 뭘 기도해야 되나 막 이렇게 이제 갑자기 머릿속에 공백이 되면서,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5분이 아니라 50분도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보세요. 이렇게 무슨 사연이 이렇게 많다고 50분, 1시간, 어떤 분들 3시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부럽죠? 안 부러우신 것 같아요, 표정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3시간 기도했는데 어이구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고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내가 할 수 없는 능력까지도 발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행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신자 자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부터 비롯한다. 바로 이 말은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나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었는데, 왜냐하면 교황들은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자기 스스로 선을 쌓아야 되고 공덕을 쌓아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였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선을 쌓는 것에 대하여서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선을 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분들의 주장에 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정리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신자 자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비롯한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님 내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속에 충만하여 거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신자들의 입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개역개정에서 볼 때는 이렇게 이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은데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이게 의미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우리의 자격이 비롯되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복종이 가장 뛰어난 신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거나 더 큰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한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기에 한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을 행하기에는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 고리 가운데 들어있는 공덕을 쌓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서 충분히 선을 행하여 가지고 우리의 공덕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을 얻고 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조상 중에 이것이 부족한 사람들 또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이 선한 공덕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이렇게 교황이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과는 너무나 다른 말이다, 다른 주장이다 라고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킨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주장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무리 훌륭한 행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죄사함이나 영생을 받는 공로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선한 행위와 장래의 영광은 서로 큰 격차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행으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도 없고 과거에 진 죄의 빚을 갚을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또 계속해서 시작.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의무를 다 행하고 난 뒤에도 우리는 단지 주어진 의무를 이행한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한 행위가 선한 이유는 그것이 그분의 성령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힘으로 선을 행한다면 많은 약점과 불완전함으로 인해 오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 이제 저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의무를 다 행하고 난 뒤에도 우리는 단지 주어진 의무를 이행한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 다 열심히 마치고 충성된 삶을 다 산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저는 해야 될 일을 다 했습니다. 저는 단지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조항에서 이제 아무리 훌륭한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죄 사함이나 영생을 받는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많이 쌓아가지고 우리 그 선한 공덕을 쌓아가지고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괴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절된 관계가 됐습니다. 우리의 선과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우리의 수행으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지금 그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공덕을 쌓아야만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 지금 구원교리에 성경과도 대치되는 아주 위험한 주장을 천주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선한 행위가 영생을 얻는 공로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우리가 선을 안 행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선을 행해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 우리의 공로만으로도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그 잘못된 주장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6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신자들의 인격을 받아주셨듯이 그들의 선한 행위를 그분 안에서 받아주신다. 그 이유는 그들의 선한 행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약점과 불완전함을 수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안에서 그것을 보시고 진실한 행위로 받아들여 보상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가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냐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바름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도장으로 이렇게 꽝 인을 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딱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쳐주심이 딱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서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의롭다 여겨지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위가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그 선한 행위를 의롭다 이렇게 인쳐주시고 그것을 기뻐 받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는 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한 것이고 그들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깨끗해진 마음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 올바로 행한 것도 아니며 올바른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죄에 해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분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선한 행위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더 큰 죄가 되고 그분을 더욱 불쾌하시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막 의로운 척 또 자기가 막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가 의로운 척에도 선한 행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분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육신에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선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3편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흩으셨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 네, 죄악을 행하는 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구나 그랬습니다. 네, 죄악을 행하는 자, 경건하지 못하는 자, 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네, 저리 가라 이렇게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 또 선을 행하지 않는 자, 죄악을 행하는 자, 다 하나님이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잠언 1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의 제사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악한 사람의 길은 주님께서 싫어하시지만 정의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하여서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척 해봐야 하나님께서 됐다, 너는 저리 가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그대로 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 허송세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악한 사람의 제사, 악한 사람의 예배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나 이제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의 기름에 나 이제 배불러서 더 이상 됐다, 더 이상 나에게 그런 역겨운 기름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막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바로 그렇게 내용이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순양의 기름에 나는 이제 배불렀다, 더 이상 그런 제사는 내가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시는 모습을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그대로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악한 사람의 길은 주님께서 싫어하시지만 정의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시편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악인이 으스대며 악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쪄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 주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네, 4절인가요? 네, 4절까지. 네, 정말로 그런 것 같죠, 그렇죠? 악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얼굴도 뻔뻔합니다.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냐? 내가 주인인데, 내가 잘났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굉장히 무신론적이고 인본주의에 가깝죠, 그렇죠?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 그들의 생각이 항상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시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내가 처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우리가 볼 때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을 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서를 이제 기록한 우리 로버트 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분이 쓴 이 두꺼운 이 해설서를 보고 이 수요일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해설서의 내용을 이제 제가 간추리고 또 요약하고 정리를 해서 제가 소개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음과 윤리가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나 은혜의 교리가 방종을 부추긴다고 말하는 것보다 진리를 더 거스르거나 개탄스러운 무지는 없다. 복음의 원리에 윤리가 뒷받침되어야만 가장 굳건한 토대 위에 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에 충실한 우리가 성도라면, 신자라면 그 삶 가운데, 윤리는 삶이거든요. 삶 가운데서 그 선한 행위도 뒷받침되어진다. 그것이 복음을 온전하게 하는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신자는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을 권유할 수 있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스스로도 많은 위로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우리가 그 진실하게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 진실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함을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심 가운데 우리 믿음의 길, 또 믿음의 경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울장로교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6월 주제 찬양입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담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